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해서 그런가, 혹은 바깥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그런가, 주로 보는 프로그램들이 여행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오지나 무인도나 정글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멤버들을 보면,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 족장이라고 불리는 리더 김병만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슷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생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지에 떨어뜨려 놨을 때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버텨야 되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가운데 리더인 김병만 씨가 등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되고 당신은 무엇을 하면 된다, 또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된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오지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병만 씨하고 같이 있다면은 내가 정글 한복판에 떨어져도, 혹은 무인도 한가운데 있어도 큰 문제 없겠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은 정말 걱정 없겠다 싶은 그런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글 한복판에 혹은 무인도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낯선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오지에 한복판에 홀로 떨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혼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두워지고 있고 주변에 맹수 같은 그런 알지 못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내가 어디에서 잠들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무섭지요. 걱정이 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나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글이나 혹은 무인도나 오지 같은 데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혹 인터넷에 보면 무인도에 살아남기 혹은 생존하기, 생존 필수품이라는 것들이 인터넷에 나오곤 합니다. 물이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인도와 같이 홀로 떨어진 곳, 홀로 남겨진 곳에서 생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디포의 로빈스 크루스,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았던 마션. 이 영화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다 험한 곳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홀로 남겨진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로 남겨진 주인공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버티게 해주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그들이 그 홀로 남겨진 곳에서 버티게 해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도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마션을 보니까 주인공 맷 데이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나갈 수 있어, 내가 버틸 수 있어라는 희망 하나로 그는 끝까지 버텨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보니까 주인공이 배구공 하나를 들고 와서 거기에다 사람 얼굴을 그리고 그 배구공을 보면서 윌슨이야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스는 어떠합니까? 물론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또 앵무새가 옆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정신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책. 우리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성경책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먹을 것, 머물 집, 혹은 많은 도구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 머물 동안 필요한 것이지 오랜 기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절망에 빠져버려 다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외로워서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거기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서 헤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외롭게 홀로 고립되어 있는 곳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우리는 그럼 외롭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희망, 이것이 있으면 우린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방향을 안다면 나는 끝까지 그곳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할 존재, 그리고 희망, 그리고 방향, 이것은 고립된 곳에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정글과 같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우리 지금 상황 어떠합니까? 주변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득실거리면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정글과 같은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거리두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린 고립되어서 무인도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울하고 어두운 삶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려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헤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글 같지 않은 그냥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정글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인도 같지 않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홀로 고립된 무인도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막 출애굽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지요. 드디어 출애굽했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서 그들은 이제 나아갔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빨리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낮엔 너무 덥고요, 밤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군사적인 능력 전혀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외교적인 능력이 있을 건가? 그들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을 건가? 행정적인 능력이 있을 건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연약한 채 내몰려버린, 광야 한복판에 내몰려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두려움에 떨었지요. 주변에서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마실 물이 없을까 계속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가고 보이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을 잃어서 갈팡질팡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서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죽고 나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마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좌로 가야 되나? 내가 우로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마저도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막한 곳에서, 이렇게 홀로 떨어진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낯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가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근데 홍해를 만나게 되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 없고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홍해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건너라고 해주셨지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서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했고 생존과 같이 맞물려 있었고 발전과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인류가 초창기 어떠했습니까? 먼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창조세계, 자연물들,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찾으면서 그들이 길을 걸어갔지요. 그러다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침반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먼 곳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어떠하지요? GPS라는 그 문명으로 말미암아, 그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히 우리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도구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참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배워왔고 열심히 일해왔고 정말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과연 잘 왔나? 내가 지금 여기에 제대로 온 거 맞나? 내 인생의 방향 여기가 맞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향 본토 직접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그 방향을 잡고 잘 왔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만났던 게 뭐냐면 기근을 만났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방향을 잃어서 애굽으로 가버리지요. 이어서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풉니다. 정말 이방 신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조차 방향을 잃어서 그는 사역지를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저 멀리 호렙산까지 가고 맙니다. 요나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그게 싫다고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버리지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방향을 잡고 가실 때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됐죠? 다 흩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방황하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 가운데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 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쫓겨나다시피 그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냐? 그동안 함께 했던 조카 롯이 떠나버립니다. 정말 낯선 이방 땅에, 낯선 땅에 그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엘리야도 어떠했지요? 정말 그는 외로움과 정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힘들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그가 있어야 될 사역지를 이탈하고 저 멀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주시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고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시고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낯설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두려운 곳에 우리가 갈지라도요, 우리에게 든든한 가이드가 있다면 어떠합니까? 걱정하지 않지요. 아까 전에 정글의 법칙에 있던 그 김병만 씨와 같은 가이드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정글 한복판에 우리를 던져놔도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은 뭐가 기다릴까?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가 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저 김병만 씨가 가이드가 된다면은 한번 가볼까? 그런 의욕마저 생깁니다. 이렇듯 나를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낯선 곳에 있든지 어떠한 힘든 곳에 있든지 정글이나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23편에 그 고백이 정말 잘 담겨져 있죠. 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차마 내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죽음이 도사리는 두려운 곳, 깜깜한 곳, 음침한 깜깜한 곳, 정말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생후 6주 후에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리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간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네. 이 찬송가의 제목의 원제는 이렇습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 me. 나의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이 작곡가 크로스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았고 나는 평안하고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여러 찬송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지켜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등장하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홀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서 그가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 저 멀리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금방 간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치마폭 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자식입니다.
차라리 에서가 그냥 광야 한복판이나 그냥 들이나 정말 험한 곳에 떨어뜨려 놔도 그는 잘 살아남습니다. 원체 들에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야곱은요, 그 들판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험한 길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 하란 땅 굉장히 멉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오히려 야곱은 저 하란 땅에 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렇게 방향도 정확하지 않고 혼자서 절망스러운 가운데, 희망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글과 같이 정말 두려운 곳에, 낯선 곳에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무인도와 같이 정말 외로운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가야 될 그 방향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런 인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